샬롬 알레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에베소 2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천국 갈 때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둘이라고 하는 단어, we both, 우리 둘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우리 둘이가 제대로 안 되면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기도에 대한 정의로서 기도가 뭐냐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본문이 에베소 2장 18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이 설교 마치는 시간이 예? 45분까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한 본문 속에 기도가 뭐냐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기도해요.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오니까 기도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실존입니다. 두 손 다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는 인류 역사의 제일 오래된 언어, 주전 3250부터 시작되는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제가 이걸 가지고 하기를 했는데 아침에 수메르 중급반 강의를 제가 오늘 했습니다. 손 다 올리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슈일라 슈일라 손 내리십시오. 수메르인데요, 슈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슈. 일라가 뭐냐면 들어 올린 이 말이에요. 들어 올린. 그러면 슈일라가 뭐냐? 들어 올린 손이에요. 수메르 말로 기도를 슈일라라 그래요. 여러분이 벌써 디모데전서에 가면 2장 8절이니까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손 드는 거는 이게 바디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할 때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도 손 들고. 우리나라 말로는 손 들어! 영어로는 surrende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우리말로는 주께 드리네 이렇게 부르지만 기본 의미는 제가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예수님 밖에 살던 고대인들이 기도는 뭐냐? 손을 드는 것이다. 환영을 하든 항복을 하든 붙잡든 어떤 의미를 담든 간에 손을 드는 것이 기도. 다 기도해요. 불자들은 우리보다 한 1시간쯤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막 흔들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딱 잠자기 좋은 상태로 앉아서 서로 등을 맞대고 기도하고 있고, 저 여러분 네팔 가면은 고을마다 기도 팽이가 있어가지고 팽이를 막 돌리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막 팽이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차례 장사하고 그 시간만 딱 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백화를 하고 있어요. 알라후 아크바, 알라시는 위대하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기도꾼이 저 미나렛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탑에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5차례 확성기를 떼고 기도하는 민족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도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몇 차례? 3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해가 떠서부터 4시간 이내에 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그리고 6시간 반 이후에 하는 기도를 낮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하리트가 뭐냐면 새벽 기도. 일어나서부터 4시간 안에 하는 기도. 민하, 이게 뭐냐 하면 해 뜨고부터 6시간 반 이후에 하는 기도, 낮 기도. 마르입, 이거는 해지기 1시간 반 전부터 잔다리 들어갈 때까지 하는 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기도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전혀 모르던 우리 한국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녁 6시가 딱 되면 한복을 딱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런 문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 하루에 3차례를 기도를 잘 몰랐지만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성도들도 하루에 10차례를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너무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 제2의 유대인이다. 제가 이걸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든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 50주년 기념할 때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제2의 유대인이냐. 이거는 제가 유대인 학교를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코리안들은 색한 주라고. 이런 거 지금 다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절대 여러분 이 연대는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운영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 된 분이 기도함으로 재헌국회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이 특별히 역사 교육이 망가진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5월 14일, 우리는 8월 15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1900 몇 년? 48년. 그리고 오늘 이 주보를 이걸 내용 보시면 여러분 예사로 적은 게 아니에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건국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지난 1월 31일 날 히브리 대학에 가서 우리 전 세계에서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한 270명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집기 천재들이에요. 절대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기의 첫날에 1박 2일로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사역자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선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장 18절을 보시면서요, 올바른 기도가 뭐냐고, 여기도 유대인이 들어있고 이방인이 들어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몇 분의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맞추고 난 다음에 허가하고 90도로 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존경을 다 표현하세요. 진정한 기도는 짝퉁 기도 말고 반쪽짜리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 둘이, 할렐루야, 우리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리 둘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본문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2장 1절서부터 보면 너희란 단어도 나오고 우리란 단어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기도.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하여, 안에서, 향하여. 여기는 전치사라는 것은 장난을 못 쳐요. 전치사는 불변하는 거예요. 딱 지정된 거예요. 통하여, 그리고 안에서, 그리고 향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와 한마시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게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선명합니까? 80 나이에 설사로 죽은 석가, 72에 늙어 죽은 공자, 71살에 독약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 62살에 하도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사우디에 사는 여자가 이 무함마드이 좋아하는 양고기 어깨고기에다가 독약을 발라가 주었는데, 아나 콩콩이라 그러죠. 그거 스지다가 가짜지. 그거 먹고 온몸에 독이 올랐어. 한 3, 4년 동안 남자 고실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무함마드는 그렇게 60살에 죽었어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뽑는 4대 성인, 5대 성인한 자들의 종말을 보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주간에 대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오후 3시에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아무 때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무 시간에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베이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금요일은 금식합시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는데요, 목회를 했는데, 금요일날 밥 파는 일반 교인들은 금식하면서 밥을 파는데 아침부터 와서 밥을 처먹는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나는 이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그날 다 금식합니다. 신학생들은 금식하면서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그 책임자로 있을 때 만들었어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광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게 말이 아니에요.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버리라.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이가 노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야, 이 에베소 2장 18절 굉장한 본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정신이 든 사람이면요, 문 열 때 예수님하고 맞박이 하고 문 닫으면서 예수님하고 맞박이 합니다. 문 안 열고는 못 들어가요. 문 안 열고는 못 나갑니다. 지옥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63년도부터로 거슬러 가면은 사람을 많이 죽인, 아주 사회적으로 말하면 밥맛이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하면 26살 고아가 자기 상반 가족들 6명을 도끼로 죽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부대로 그냥 가버렸고, 아무 관계없는 생뚱한 사람, 새로운 장남의 이 장교의 집에 있는 가족들 다 죽였잖아요. 이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70년대로 오면 김대두라는 사람이 17명을 죽였어요. 90년대로 오면은 지존파라고 하는 7명의 이 젊은이들이 사람의 인종을 먹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아직 사형 안 나겠지만 최근에 20명을 죽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아서 앞에 3명은 사형당했지만 유영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제 방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20명 죽인 유영철이 손에 솜씨가 좋아가지고 빨래비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조각하고 오 주여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거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지금 방에 와 있어요. 그게 어떤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촌지를 죽이라 내가 이런 거 제가 안 받는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딱 엉쳐놓고 가지고 있던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빨래비누로 만드는 유영철이의 이 십자가 지은 예수님을 저한테 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지금 전도를 많이 합니다. 20명을 죽인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을 빠져나옵니다. 아멘. 사회적으로는 사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으로는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64년도에 고재봉이 죽을 때, 이 고재봉은 목에 이렇게 밧줄로 얘가 죽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총으로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가슴에 딱 심장에 쏘아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쏘는 사람들이 자기는 소리만 나지 실탄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왜 실탄은 한 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양심적으로 부담 없이 쏘는 거예요. 누구 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총 안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총 맞아 순교당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기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도요, 죽음 앞에 딱 가면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가 IS 같은 사람한테 끌려가 가지고 이마박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나는 그 영상 많이 봤어요. 급한 물이 흘러가는 강물가에 아주 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색 옷을 입고 이마에 딱 대고 총 딱 쏘면은 맞고 바로 강에 떨어지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하세요. 죽음 앞에 딱 가면은 천당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하는 말이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오시면은 이스라엘 그 동부 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약간 왼쪽으로 보면은 구석진 곳에 딱 던져버리가 돌 딱 던지면 딱 맞기 좋은 자리, 그게 스데반 기념교회입니다. 스데반 멸류관, 초대교회 멸류관은 스데반.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참 갖고 읽어요, 장로교 교인들이.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도급에 해당되는 수장이에요, 수장. 베드로하고 팔찌름에도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유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람이었어요. 집사의 기원 이래가지고 사도행 6장 가지고 이게 집사의 기원이다. 이 장로교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저도 장로교인이지만 그게 아무리 봐도 그게 집사라는 이야기 없어요. 헬라파의 사도급에 해당되는 7명을 하나님이 히브리파의 12명의 사도급에 맞먹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게 수장이 선교한 거죠. 이 순교 직전에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반가우면 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갈 때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맨발로 나와요. 맨발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수준에 들어가면 돌멩이 날라봐도 총알 날라봐도 저와 여러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순교했고, 우리는 성지 가서 뭣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제부터는 좀 똑똑히 보세요. 그 자리를. 저 언덕에서 탁 밀쳐가지고 돌 던지면 여기서 이렇게 맞았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정말 광풍의 핍박의 강풍을 타고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이 기폭제가 된 사람이 바로 멜류관이라는 이름의 스데반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아침도 양심적으로 새벽 기도를 못 가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어제 종일 저녁에 막 시달리고 막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마치고 나면 바로 가서 강의를, 지금 밤 10시까지 강의를 2과목을 해야 돼요. 같이 있고 싶지만. 근데요, 오늘 이게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가. 예? 간절히 기도. 제가 적어놓은 거, 준비해놓은 거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그냥 한 시간 반쯤 기도하고 나니까 정리가 딱 돼가지고 제가 막 적어가지고 이 가슴에 온 깨달음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다. 아멘. 이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말이요,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만두셨고 이 3대도 바톤을 넘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결말을 가졌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냥 아멘. 그래서 제가 한 3년 반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복음방송이라는 곳에 수요일날 30분 생방송인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수영교회 닥터 슐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제 답은 간단해요. 방송을 문 닫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야, 가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지.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있고 하면 우리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마귀에게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내 배우자라도 내 자식이라도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숨질 때라도 제 할 말씀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생동감 있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었어요. 유대인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 준공화국이라는 한국의 70%의 장로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이 교수들, 이 성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이 성경을 이상한 방향으로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면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 여러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700만이 살고 있어요. 700만. 그리고 이 전 지구상에 한 107개 국가 정도에 6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전체가 그저께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3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코드예요. 빼하 너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 안에서, 야곱 안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깔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도 경홀히 여김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OX로 한다 그러면 아랍에 붙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붙어야 될까요? 묻는 제가 웃기는 거지.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는다면은 베하 너 안에서 이건 딱 적혀지고 인류. 전지사는 무서운 겁니다. 전지사는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안에서. 이게 구약 성경의 방대한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족속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보니까 네 가지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거기에 그냥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거를 좀 네 가닥으로 풀어놓은 말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몇 나라가 있습니까? 아세요? 한 26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개국 가봤어요? 오래 사세요,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세요. 나라와 족속, 이 지구상에 족속이 얼마나 있습니까?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족속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중국에 가면은 이 55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한족이 조선족이에요. 백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도 그냥 응아하고 막 엄청난 속력으로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75억 2천만이 있어요. 굉장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넓어지고 얼마나 발이 빨라지겠습니까? 75억이 다 예수님하고 요한 고린도후서 11장 들어간다면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매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중매쟁이로서 가지는 열정입니다.
방언이래. 방언. 언어지요. 언어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6,909개의 언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래 사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삼각형 그려가지고 밑에는 점만 찍고 맨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요 왼쪽 모서리에 나가 있고 오른쪽 모서리에 너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에요. 우리 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우리 둘이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가 축지법입니다. 축지법이 뭐예요? 야,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이 골짜기를 그냥 새벽마다 돌았대.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수덕사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넓은 데를 하진에 그냥 다 도냐? 그걸 우리가 축지법이라고 해요. 땅을 갖다가 막 주름 잡으면서 돌아다니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축시법이 있어요. 축시법. 할렐루야. 처음 만났는데 평생 만난 것처럼 그냥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예요. 와, 이 특별히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주시는 정말 그런 감동이 그런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평생 살아간 것처럼. 할렐루야. 전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겠어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아 아우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10절 이하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지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어디 보면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쭉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짐승의 피로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구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이 구약의 깊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에 통달하고 있는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탁 맡아가지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베끼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그냥 변질되지 않게 잘 전달되도록 해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 자매들이 많은데 레위기 15장 집에 가서 많이 읽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걸 우리 히브리 말로 닙다라고 해요. 닙다가 뭐냐면 생리요, 생리. 근데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를 태교라고 그래. 태교. 아이들을 배 속에서 교육하는 거를 생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엿석에 불결한 기간이 한 달에 딱 반이 돼요. 왜냐하면 그 생리기간하고 마무리하는 거에 한 달 반이 딱 걸려요. 그러면 남편이 합법적으로 아무리 성욕이 동해도 의사가 무슨 소리 해도 성경을 말하기를 불결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금욕하면서 이런 문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계명을 딱 주어서 이게 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이게 딱 끝날 때, 즉 배란기가 시작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결 예식으로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법적인 부부가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는 무슨 아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가보니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다. 자녀는 하나님의 씨예요. 아멘?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씨로, 시편 우리 120편 가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녀라. 아멘.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된다. 이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실 때 살을 찌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우리 신학교는 이제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에 만찬을 합니다. 또 제가 맡아 있는 이 학교는 목요일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조그레니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치매에 걸리지 말고 내가 어디를 빠져나왔고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질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우리 뼈보다도 큰 대못을 박을 때 여기 박으면요 이거 찢어져. 여기 박았다고 대강 보죠. 그리고 이 발굴된 것들을 보니까 이 발에 박히는 못은요 약간 이렇게 이 무릎을 이렇게 약간 굳혀가지고 복숭뼈로부터 저쪽 복숭뼈로 이 큰 대못이 통과하도록 해서 복숭뼈를 뚫고 나가서 복숭뼈를 녹게 해가지고 이걸 휘어가지고 나무에 걸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만분의 하나라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눈 딱 감고 큰 바늘 하나 가지고 한번 푹 찔러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예수님의 이 고난은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다. 피를 쓰는 사람이 이는 밀리언이어스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니까 육체가 찢어질 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시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할 말이 그의 찢겨진 이 육체가 바로 휘장이다.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막고 있는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그것을 헐어버리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휘장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 삼각형 원리로 말하면 둘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이 둘이는 그냥 축시법을 사용하면서 한 방에 만났는데 그냥 정말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가까운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 보면 성령님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를 가보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를 씻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구분이 잘 안 될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십계약에서 이렇게 몸에 있는 좀 지방질도 빼고 운동하고 싶으면 여러분 운동하시죠? 여러 가지 형태 운동하는데 몇 분 정도 해야 돼요. 몇 분 정도 해야만 여러분 땀구멍이 열려가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나? 적어도 45분 정도는 해야 돼요.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돼요. 10분 해갖고는 운동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호라미야 와나오 적어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1시간은 기도해요. 아멘. 그 새끼도 가보면요 한 1시간 딱 지나고 남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몸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참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했어. 싹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기도에 소위 말하는 영줄기가 잡혔어. 나 눈에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적어놓으세요. 에베소 6장 1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하루 종일 5만 원짜리 지폐 다라락 다라락 하고 이거 계산하다가 야간 수업하러 있고 신학대학원에 온 우리 자매는 말이에요. 이제 수업 저 기도에 와서 눈 딱 감으면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다라락 다라락 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뭡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두 단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내 기도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이 일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이 방향이죠. 프로스. 아버지를 향하여. 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아빠 그러고 유대인들도 아빠 그러고 아빠인데 요즘은 아바 이래 발음하지만은 원래 이 발음은 턱에 힘이 없고 이빨 다 빠진 사람들이 아바지.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하면 거기에 따깨시가 들어있어요. 아빠라 써놓고는 발음은 아바 이렇게. 본래대로 하면 아빠지 아빠. 우리도 아빠고 그도 아빠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아멘?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주고 싶어 안달하는 분,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손 가지고 기잡으세요. 저는 한 손은 마이크를 들이고 한 손 여러분 양손 잡고 나는 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옆에 분의 손을 빌리세요. 잡아당기라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은 쑤셔야 되겠지만 그냥 손 대세요. 따라합시다. 눈을 빚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에 가면 그런 놀라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는지 안 하는지, 내한테 접수증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결제를 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맹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한 생각이 들거나 기가 막 떨어져 나가라고 잡아 당기세요. 시편 94편 저 천장에 붙여놓고 귀를 심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접수하십니다. 아멘? 우리 누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시간대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남북 통일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했습니까? 저는 개성에 가서 공단이 아니고 선주교를 밟아보는 일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아시아나 비행기로 전세 비행기를 타고 불과 40분 만에 서울서 평양에 내리는 이런 것도 제가 경험해 보았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많이 들어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남은 통일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치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고도 60년 동안 이 목이만한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데 사람의 전략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불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사에는 의지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예수님 믿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럴 건데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이 뭐냐? 역사에는 의지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한국 땅에 일어나잖아요. 그건 저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나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지금 통일이 될 이유가 뭐냐면요. 지구상에 7천만 명 정도는 인구가 되어야만 남의 나라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먹고 자급자족이 되는 최소의 인구가 7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만 되면 다 딱이었다. 할렐루야. 이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사람 중심에 하는 저 주체 사상에 노는 이상한 단어 꺾어와가지고
사라지라는 단어는 북한에 있는 다 용어예요. 이런 용어들이 지금 시실 나오고 말이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유대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아세요? 몇 주 전에 이 북한하고 깊은 관계 있는 시리아에 숨겨놓은 아주 깊은 벙커에 있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가서 다 깨부숴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거를 배우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장군에 갖고 거꾸로 가는 소위 말하는 합선에서 다 망하는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성령님 안에서, 아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우리는, 예, 성령님과 우리는 이 저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 이거를 잘 좀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우리는, 적으세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예? The Holy Spirit and we. 이게요, 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쓴 건데, 나중에 이제 말머리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75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180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교회 중심으로 흩어져 있어요. 저도 77년에 미국으로 가서 유학생으로 가서 교수하다가 가서 거기서 제가 자식을 다 놓고, 이 자식들이 거기서 다 뭐 자기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거기다 살고 있어요. 이런 한국 사람이 750만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국가 수로도 안 되고 숫자도 65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50만, 100만 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이 놀랍게도 복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 꾸는 게 뭐냐? 2020년에 7월 13일부터 15일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에 모여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없이 살던 이 긴 세월을 종결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드리는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할 것이냐? 이거 한국 사람이 해야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놀라운 시간표에 지금 이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면, 야, 에베소 2장 18절은 이 우리 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반쪽 아닌 기도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복음적인 교제와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이 일을 우리가 좀 더 가시적으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 갈릴리에서 좀 다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유대인들의 우리가 나쁜 짓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들이 부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5절은 한국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이 카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를 분사형을 만들면 꼬레아가 돼요. 꼬레아.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달려가서 일하는. 아멘. 자, 그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왜 개입니까? 족보가 없이 길바닥에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니까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방인을 개라 불렀어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 불렀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요, 이걸 독일어로 유덴자우라 그러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당 위에 암돼지, 자우, 암돼지 젖꼭지를 물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오랑지에 율법을 들고 있는 라피의 그림을 그린, 이런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할 때 돼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여러분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면 개, 돼지가 동시에 나오죠. 개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고, 그죠? 아니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뭔가? 토한 거 먹으려는 거죠? 돼지가 씻겼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고. 여기 개, 돼지가 나오잖아요. 개, 돼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 개와 돼지가 예수님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반감정들이 많지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나흐누 우리는 미시파헛 미시파하 에하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멘. 일본 사람을 만나도 중국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피가 섞였고 여러 가지 상처가 주고받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복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중심점에는 한국이 중심에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을 양쪽에 딱 끼고 중앙에 한국이 딱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8가지 이방인의 특징을 8가지로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우리는 정말 동이새에서 본 것처럼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런 자들이다. 우리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내 심령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이런 식으로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두 구절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3장 1절 2절과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다 정리하면 약 11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유산, 이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이들이 더 예수님 안으로 많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이거 아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23명이 있어요. 23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나고 얼마나 있느냐? 국회의원 하나 세울 만큼의 숫자 4만 명이 지금 메시아 주로 있고요. 요거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그 중에 한 분들로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11장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완악하다가. 그럼 언제까지 완악하는 겁니까? 아까 말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말하면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서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표를 향해서 바톤을 넘기는 요 해가 바로 지금 2020년입니다. 2025년에 모든 열방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예, 이 단체가 너무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렇게 언어학적인 이 내용들이 발전되니까요. 2025년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다 끝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번역되지 아니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하는, 시작하는, 그것이 다 끝나는 게 2월 2025년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5년을 단축했어요. 2020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로 바톤을 넘어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메시아닉 유대인들 형제자매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이제 동족들을 복음 전하는데 길에 다니면서 노왕전도하는 이런 방식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One for Israel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가서 두드려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이 복음을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컴퓨터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바로 전거되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이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양쪽을 정리해 볼 때, 야,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기는 유대인인데 그 역사에 있는 우리는 정말 볼일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특권과 이 나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점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끝내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15절에 가면 한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One new man.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잡으세요. 한 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찢겨진 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한 세 사람을 만든다. 이 한 세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요 우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남성과 여성의 한 몸됨이다.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2절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요약한 것처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게 뭐죠? 사람 인자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 내다봤어요. 성경 다 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남자 혼자 여자 혼자는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대로 만날 때 그게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일 똑부러지게 말해놓은 것이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하르 네케바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더라.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요 이렇게 홀로 사는 거 구약시대로 말하면 다 짝퉁들이에요. 이 제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 그러면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는 자들은요 성경이 모르니까 이렇게 막 덮어서 피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집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동성애 같은 건 놓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그런데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과 자기 백성과 함께 가지는 언약이죠. 뭐 창조 언약도 있지만 언약인데 이 언약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이게 언약에 대한 절정입니다. 언약 관계의 최고의 열정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가면 장다준다는 말을 3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탕하기 짝이 없는 종교적인 은행과 육신적인 은행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는 너희와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 히브리어가요 한번 들어보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이 아라스가 뭐예요? 알아서 살아가. 아라스 장가들었다 장가들었다 3번이나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예수님의 신부. 그렇게 딱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전혀 갈등이 없어요. 아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게 그냥 한 통속이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니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짝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제대로 살아라 인생을 갖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겠어요.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이게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남은 날수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솔로몬은 죽기 전 15년 전에 역대하서 여러분 7장 14절 이하를 보면 돈도 많고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말도 많고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부러운 자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다윗처럼 이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늘 돌아서는 길을 걸어라. 그래 하지 않으면 웃음거리,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될 거다. 요 솔로몬 죽기 15년 전에 주신다. 결국 솔로몬은 그 나머지 15년 동안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신약에 와보니까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들꽃만도 못하는 거로 비양되는 값이 완전히 전락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보니까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솔로몬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정말 마구잡이 살다가 눈알까지 빠지고 죽으면서 회개했던 삼손의 이름은 특별히 나와있어. 삼손. 솔로몬의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남은 생에,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결혼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은 없다는 거지. 숨질 때라도 제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컨셉이 이해가 되어야, 신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결국 요약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신부끼리도 하나 되는 일이 되어야만 예수님하고 온전한 신랑 신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전도가 아니고 막연한 종족 복음화가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온 민족이 다 구원받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끝장에 왔으니까 우리 제2의 유대인 같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저 북방 어른산과 또 대항사로서 이 찬송 부를 때 유대인 빼놓고 부르지 마시고 유대인을 제일 앞에 놓으시고 이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이 귀한 사역 앞으로도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 바라고, 이제 2020년에 대한 이야기는 또 IMN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적금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준비했다가 그때 우리 한번 이스라엘 가서 밤을 새우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위로하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공적으로 우리가 참 대신해서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 한 세 사람의 놀라운 교제의 회복, 제2의 예루살렘 공회 같은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2장 18절을 살폈습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무게와 실제적인 그 값을 우리가 오늘 찾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이 둘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너희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정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 성령님 기뻐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므로 우리의 무지몽매한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